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가 일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이라 마트들마다 선물 세트로 가득 찼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셨지요? 그때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받는 기분은 기쁘고 참 좋습니다. 또 받고 싶습니다. 선물은 주는 이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물보다는 내가 선물을 주는 분의 마음에 각인된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더 기분이 좋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왜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았는가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기에 선물을 주는 대상을 정하는 것도 주는 이의 마음인데 왜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너무 크고 엄청난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분들이기를 바라고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살펴보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과거의 삶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삶은 죽었던이란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던은 신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소외된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죽었던 상태라고 말합니까?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허물은 문자적으로 정로에서 떨어지다는 의미로 부주의하여 진리에서 떠나거나 잘못된 경향성을 가리키는 것이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행하는 것으로 결국 두 단어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말입니까?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성도들의 상태는 허물과 죄 가운데로 행하여 영적인 죽음 아래에 있는 상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첫째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신약 성경에서 독특하게 사용하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악된 불신앙의 무리들의 세상을 가리키고, 풍조는 헬라어 아이오나로 이 세대의 타락한 인간의 일시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현재의 악한 세대와 이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유대적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마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세상 세대와 같은 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마귀와 악인들의 속성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역사하다는 일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 세상 모든 악인과 악행의 배후에는 마귀의 강한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라고 합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육체는 성경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를 거듭난 자의 성령과 대조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 악인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결국 예수 믿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악한 삶을 살았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의미는 모든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진노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상태요,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4절과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이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성도, 즉 우리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그리고 삶은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죽으신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즉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 의미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부활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영적인 부활은 곧 미래의 육체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합니다. 결국 5절과 6절에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 즉 우리들을 구속하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리다, 일으키다, 앉히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일어난 연속적인 사건으로 부활, 성천, 보좌에 앉으심을 의미하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살아 일으킴을 받았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성도들의 엄청난 신분 상승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풍성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와 목적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그 큰 사랑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세상에 널리 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 즉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8절에 보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값없고 조건 없는 사랑이며 믿음은 인간이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는 믿음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인간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시어 8절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교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듯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 외에 인간의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교리가 믿음에 있어서 행함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에 대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본래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뜻, 즉 로마서 12장 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 복음 전파, 그리고 구제 등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크시는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